오늘 말씀 제목 성전의 문은 열렸으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앞에 있는 구절을 모르면 이제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그 브닌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시기와 질투를 자녀가 없는 것을 통해서 조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림으로 한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와서 실로에 있었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의 기도가 바깥으로 소리가 나오지는 않고 입만 달싹거리는 것 같은 통곡의 기도를 드렸죠. 그것을 본 엘리가 너 어떻게 술 취해서 성전에 왔냐라고 오해를 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해서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슬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서 그 축복을 안고 돌아간 다음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을 이제 그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를 엘리에게로 데려와서 이제 성전의 봉사는 하게 합니다. 성전의 봉사를 하게 하는데 사무엘서는 두 가지, 순종하는 사무엘과 불순종하는 엘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과 불순종하는 사울, 이런 것들을 대비해 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무엘상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망령되게 심지어는 재물도 갈취하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여자들과 온전치 못한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도 하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제대로 경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그냥 꾸지람 정도로만 그쳤던 엘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있었냐면 성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 사실 거기에는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곳인데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인지 몰라서 이제 엘리에게로 달려갔는데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3번 반복되었을 때 엘리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들은 이야기가 뭐냐? 지난주 설교 말씀인데 들은 이야기가 그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뭐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한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사무엘 아침까지 번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문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은 하나, 단수로 이야기해야 돼요. 성전문이 2개가 되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문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복수가 되어 있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이냐면 뜰로 나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오는 그 문,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문,
그런 그거 문이 한 페어 짝으로 되어 있는 나무 문.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었다고 하는 단어는 오늘 사무엘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닫혔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향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한나가 그 막혀 있었던 그 출산이 막혀 있었던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닫혔던 문, 이 문도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닫혔던 것이 열리는 것. 그런데 이 닫혔던 것이 열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직도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엘리입니다. 나이는 이제 80이 넘어 고령이 돼서 몸 거동도 불편한데 제사장이라고 하고 당시에 사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전 봉사를 40년씩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데 어린 사무엘, 아직 아이인 그 사무엘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가 큰 주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엘가나의 가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구하여서 얻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무엘.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 저 같으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인 제게는 안 들려주시고 어떻게 지금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막 배우기 시작한 사무엘에게는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안 들려주십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엘리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문제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갖고 가지 않는 엘리의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말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감히 제사장, 우리 최고 지도자의 그분에게 그 저주를 말해야 된다.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이죠.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목회자로서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긴 좋은데 이미 오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목회자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럴 갈등이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두려워했다는 부분이 저도 어떤 때 보면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하게 되면 우리 관계가 다 깨지고 말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해갖고 교회 이제 안 나갈래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교회가 문이 다른 교회들을 또 많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일들이 생겨서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좋은 설교, 복받는 설교, 그래서 듣기에 부담 없는 아주 매끄러운 말들로 설교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요즘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엘리의 가정에 임했던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교회 왔더니 그런 저주를 해? 그러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왜냐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거 사실 뭔가 포기하고 내 좋았던 거 다 제쳐놓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엘리의 가정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전에서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엘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엘리 심판하겠다는 얘기만 들려줬잖아요. 다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를 심판하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뭐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엘리에게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했니? 말하기 싫어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니 감히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가 이르되.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눈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사무엘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지? 혹시 화내면 어떻지? 혹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상처가 되었다고 정말 힘들어서 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에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엘리가 그 음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실 엘리가 이 다음에 심판을 받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자녀들이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을 좀 보시면 이 엘리가 죽는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에서 죽냐면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다고 한 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법궤 빼앗긴 이야기 때문에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마땅했다. 오히려 회개하면서 그렇게 못한 자책할지는 몰라도 법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놀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엘리는 영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오늘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자꾸 받기 시작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엘리 가문에 일어났던 그 심판이 혹시 우리 가문에는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가문 가운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엘리처럼 나도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미리 준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받는다면 그것이 은혜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됐을 때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는 모든 회개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하세요. 심각한 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에 진 사람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능은 뭐냐? 오늘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속하는 이것은 뭐냐? 사랑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엄하게 따끔하게, 아니 대충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혹시 도둑질을 안 하셨겠지만 혹시 도둑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아들아, 그거 옳지 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가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한 그 제재,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엘리가 반응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의 가문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튕겨내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한대? 오늘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넥타이 색깔이 저게 뭐야? 이러면서 다른 데 관심을 들이면서 하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앞에 자리가 은혜가 있습니까? 뒷자리가 은혜가 있습니까? 앞에 자리가 좋습니까? 뒤에 자리가 좋습니까? 불편한 진실이죠. 왜 그러면 앞에 자리가 좋습니까? 왜? 우리가 침례교라서 침이 튀길 거리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뒤에 앉으시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어쩔 수 없이 뒷자리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앞자리부터 차고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뒷자리부터 찹니다. 이게 특징이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앞에서부터 차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 목자가 셰퍼드죠. 그죠? 참 목자는, 셰퍼드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럼 목사는 뭡니까? 세파트입니다. 예. 그 목자를 바라보지 않는 그 양들을, 그 목자를 향하도록 가가지고 때로는 짖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겁박하기도 해서 그게 나가게 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를 향해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안 들릴 때 그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은 공동체에서 들려집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려집니까?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있는 가운데.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신앙의 모델들이 되고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닮아가고 같이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연세 계신 분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델을 보여서 그 모델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이가 먹고 이렇게 디도서라든가 디모데에서 이런 데 보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델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델들이 계신가? 나는 정말 영적인 모델들이 돼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내 신앙,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신앙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저분처럼 믿고 싶다. 난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거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배울 사람이 옆에 많으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배우십시오. 예, 그분을 배우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그런 롤 모델이 돼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성장해야 돼요.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혹시 어려워질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냥 육체만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성숙입니다. 그것은 성숙하려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같이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할 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성숙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전한 엘리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로에서 주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안 하시네요. 누구든지 말씀하거든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경험을 말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장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성숙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나는 40년 믿었는데 여기서 내가 더 배우면 내가 예수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세상에 떨어져도 그 권능이 역사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나가서 세상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가? 말은 그럴싸한데 교회가 그 삶을 안 삽니까? 말은 괜찮은데 안 사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 이렇게 전하고 저도 적용하는데 너나 잘 살아라.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그 주님,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주님. 여러분 주일날 식당 봉사 어떤 봉사 하십니까? 이번 식당 봉사하고 났더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지난 주일 식당 봉사했더니 내 신앙이 그때보다 조금 더 성장했습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식당 봉사했더니 신앙이 더 떨어져. 더 마음이 상처가 받아. 아이 나 이거 안 할래. 여러분 그러면 성장이 아니라 그건 퇴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성장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당신을 내게 두셨군요. 아니, 감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감탄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당신을 내게 두셨군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엘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가 뉘우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산길로,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